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 남은 부분 45장에서 52장과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10장까지 순서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예레미야 45장에서 48장까지 읽으실 텐데요. 45장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호야김 4년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예레미야의 말을 책에 기록했던 그 사건인데 우리가 앞에서 36장에서 읽었던 내용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호야김 4년에는 일어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도 많은데요. 여호야김 4년에 갈그미스 2차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갈그미스 2차 전투 이후에 바벨론이 승리를 했고 유다가 바벨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유다가 바벨론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멸망 초일기에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베풀어진 예언이 예레미야 45장입니다. 그리고 46장에서 51장, 58절까지는 예언의 내용인데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다 망한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너도 망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예언은 50장, 51장에 나와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모든 나라들이 망하지만 바벨론도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 나라의 특징이나 사회상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였지만 당시 국제학자였죠. 그 당시 국제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51장 59절에서 64절까지 짧은 그 분량이지만 역사와 예언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으로 소환이 되고 그때 스라야가 왕을 모시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강에 잠기겠죠. 그 두루마리처럼 바벨론도 잠기는 나라, 망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바벨론도 다시 떠오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은 망하지만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51장 59절에서 6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장은 그 역사인데요. 시드기야 11년 BC 586년 4월 9일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우리가 앞에서 39장에서 동일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52장까지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에 예레미야서를 다 읽으시고요. 수요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에 그 참혹한 결과를 보면서 슬픔을 노래한 시인데요. 멸망 당시의 그 처참한 상황은 열왕기하 25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왕궁과 예루살렘 모든 집들도 바벨론이 다 불살랐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성물들을 다 노략해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이 예루살렘에는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모두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주민의 심정과 또 그거를 두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지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입니다. 애가에서 보이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 에가라는 히브리어 말은 에카라고 합니다. 이 에카는 어찌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멸망의 슬픔을 탄식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인데 예레미야애가 1장 1절과 2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슬픔과 절망이 잘 드러나 있죠. 그러나 이 슬픔과 절망은 단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슬픔의 이유가 있었죠. 그 예루살렘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 백성들 사이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 편,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절망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 진단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애가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약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그들이 힘이 없고 그들의 병력이 약해서 멸망을 했다면 이제부터 힘을 기르자, 병력을 키우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고 그 이유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만 하나님께 들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회복의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어도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면 마치 시편의 표현들과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수요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에스겔서를 읽으실 텐데요. 먼저 에스겔의 저자인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4번의 전쟁에 걸쳐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중에서 바벨론이 3번, 2차 갈그미스 전투 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게 되는데 3번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리고 3번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중에서 2번째 2차 포로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게 BC 597년인데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호야긴 왕 때 이제 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나라가 망하려면 아직 이게 시간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포로 시대는 시작이 되었지만 유다는 아직 망하기 전인 이때인데 에스겔은 30세에 이제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아마 에스겔은 그
유다 땅에 살고 있을 때에도 어렸을 때 아마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때문에 그 결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도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오게 되었는데 그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마 에스겔은 이렇게 탄식했을 겁니다. 이 나라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이렇게 절망을 했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은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책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 후부터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에스겔은 자기가 바벨론에 끌려간 그 연대를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때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죠. 왜냐하면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같이 끌려갔으니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지 몇 년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자기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지 몇 년째 되든 해다. 똑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연배를 측정을 합니다. 이 에스겔은 무엇보다 환상을 많이 본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환상이 참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읽기에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우리는 그걸 글로 읽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에스겔은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활동을 했죠. 자, 에스겔이 활동했던 무대는 이 끌려간 바벨론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그 두 강 사이의 지류인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거주를 했는데요. 그발이 아마도 한 이쯤 되는 그곳인 것 같아요. 그곳 이쯤 되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땅, 그 유다 땅이 아닌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에스겔은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역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를 꿰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던 거죠. 에스겔을 읽어보면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특징이 있는데 에스겔의 환상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에스겔 말씀 선포의 특징은 환상인데 환상을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 특히 성전에 대한 환상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을 하는데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에스겔서의 가장 큰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영화 같은 장면이 많이 나오죠.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공간 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 같은 그런 환상들을 보면 꼭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은데요. 에스겔이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본국 예레미야 본국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죠. 이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같은 시대의 장소는 다르지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에스겔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까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비교하면서 또 에스겔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은 2차 BC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3차 예루살렘 침공 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죠. 그 소식을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33장 이전까지 그 에스겔서의 앞부분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과 선포를 했던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부터는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곳 이 바벨론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계속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은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이 다른 선지서와 비교되는 게 또 있는데요. 에스겔은 환상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상징 행위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 상징 행위 이게 뭐냐 살펴보면 일단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430일을 누워서 지내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상징하는 이 430일의 시간 동안 에스겔은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그렇게 있어라. 이거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40일을 그렇게 누워 있어라. 그래서 390일과 40일을 더해서 430일 동안 누워서 지내라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 누워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똥으로 구운 음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똥으로 구운 음식을 먹으라는 그 의미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할 그 당시에 그 식량이 부족한 그런 상황과 그리고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각지에 흩어져서 그 이방 땅의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라라고 말씀하시죠. 5장 1절, 2절을 보시면 너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또 칼로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사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자, 이런 430일을 누워서 지낸다거나 또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는 이런 상징 행위들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그런 행동들이었죠.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말씀과 이런 상징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이후에는 풍성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회복의 메시지 중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을 읽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에스겔 처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바벨론 땅에 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으로 에스겔서를 시작을 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하죠. 예루살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이방 땅인 이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그
보여진 것일까요? 그것을 이제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8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8장에 보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의 모습이 에스겔 8장에 그려지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1장에서는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내 생물을 그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2장 3장에 보면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인자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한 그런 인자인데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뻔뻔스러운 이 백성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뻔뻔한, 그러니까 죄악으로 뻔뻔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예언자가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상징 행위로 보여주십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죠. 시드기야 왕 때예요.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니까 거기서 70년 동안 살아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저런 예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않냐, 뭐 서로 이런 편지들이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판의 날 끔찍하고 참담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식량이 없어서 아들이 아비를 잡아먹고, 그때에는 그 아끼던 보석들이 생명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되고 그럴 것이고, 그때는 제사장과 리더들의 판단력이 사라지고 또 음란한 제사의식을 행하던 상수리 나무 밑에 시체들이 즐비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멸망의 참상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에스겔은 7장까지 이런 상징 행위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6년째 되던 해 6월 5일 에스겔이 장로들과 같이 있을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공간 이동을 하게 되죠.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성전 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8장에 나오고요. 이제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가는 베옷을 입은 자,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표가 없는 표가 있는 자들을 제외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다 죽여라. 표 없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갖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9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그 에스겔이 1장에서 보았던 환상, 네 짐승, 네 생물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다는 걸 의미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에 에스겔 1장에서 10장까지 이틀 동안 읽으실 거고요.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 45장에서부터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10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